킹덤 리빙 에브리데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남다른 사랑, 남다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살아내는 킹덤 리빙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팔복이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소금과 빛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했고, 분노, 욕망, 맹세와 복수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본질의 문제를 점검해 왔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런 모든 가르침의 정점이자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벽일지도 모르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계명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우리 자신과 같이 동일시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즉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인위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깊이, 얼마나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아니면 내 자신의 팔 한쪽만큼, 아니면 내 자식만큼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깊이를 고민하기보다는 사랑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집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를 묻기보다는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경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는 이 경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누가 우리 편인가, 아니면 누가 적이 되어서 우리를 억압하든가라는 것을 나누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족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계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종교,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부르는 어떤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은 어땠습니까? 정치적 진영이 다르거나, 아니면 문화적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민족적 혈통이 다르거나, 분열이 생겼다거나, 오래된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깊은 그런 대상들은 가차없이 울타리 밖으로 내몰아서 원수로 규정했습니다. 얼마나 그 배타성이 심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유대 문헌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셨대요. 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 아니라 그저 태워 없애버려도 되는 그냥 쓰레기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구분짓는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할까라는 고민보다는 내가 누구까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랑해도 되는 사람과 그리고 당연히 미워해도 되는 사람을 끊임없이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 대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우리는 당분간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기 전에 그저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차라리 안 보면 그만이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심지어 몰래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미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하나님의 율법,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 뒤에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내용을 기어이 집어넣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43절에 뭐라고 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것이 율법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만 존재하지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은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원래 없는 내용인데 그들이 인위적으로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움을 거룩한 행위로 승격시키고자 그들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미움이란 것을 어떤 하나의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한다라는 것,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여러분들 며칠 동안 지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 힘든 미움이라는 것을 율법에까지 덧붙여서 이들이 기록했을까? 미움은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선명한 정체성을 가장 쉽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움이라는 것은 그저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얻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되기 아주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미워하면 마치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존재, 그런 못된 인간들보다는 더 괜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것이요. 뭐가요? 미움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뜻이요,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부정한 자들, 악한 자들과 철저한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라는 말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 열심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신앙의 필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 악한 자들을 증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하신 하나님 편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시장 어귀를 가다가 세리들을 마주치면은요, 고개를 돌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옷이라도 부딪히면요, 와서 옷을 다 세탁했어요. 그리고 나는 저 부정한 죄인들을 하나님 증오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 악하고 그 고약한 자들을, 그 죄인들을 증오합니다. 나는 저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고결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세리와 식사하지 않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들과 접촉한 그릇 하나라도 있으면은 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털어냈던 그런 구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움을 거룩의 증거로 삼았고 하나의 신앙의 깊이로 믿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며 우리끼리 결속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악하니까, 그 사람은 부정하니까.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의롭다라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때 묘한 다른 의로움을 느낍니다. 은연중에 나의 의로움이 드러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은 의로움도 아니고 신앙의 깊이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라 미움을 하나의 동력을 삼아서 올린 어떤 거짓 의로움, 가짜 거룩함, 그런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의로움으로 드러내려고 미움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런 삶의 현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리 미워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든 삶에서 나의 의로움을 그런 식으로라도 증명했다면 마음이 평온하고 삶에 기쁨이 넘치고 뭔가 뿌듯하고
그렇게 미워한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보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의로워. 라는 확신의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까?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이 어떤가요? 밤잠을 설칩니다. 그 인간 얼굴이 천장에 그려져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나에게 비수를 꽂아서 했던 그 말이 귀에 맴돌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혈압이 오르죠. 그 사람이 잘 됐다라는 소식 들으면 어떻겠죠? 사업이 대박이 났대. 엄청 잘 된대. 소화가 안 되고요.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은. 이건 단순한 미움이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채워야 하는데 온통 미움과 복수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지옥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함으로써 내 신앙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결국 내 소중한 삶, 내 존귀한 나의 삶 자체를 지옥과 같이 만드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서 구별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미움은 우리 영혼을 인생의 바닥까지 낮춰서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요, 내 영혼의 가장 귀한 공간을 악한 마귀 원수에게 내어주고 고통받게 할 뿐입니다. 내가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미워하는 순간부터 이런 미움으로 가득 찬 마치 지옥과 같은 이 함정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미움이 그토록 나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미워하면서 결국 내 삶이 온통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간의 사랑은 철저히 리액션,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가 잘하면 사랑하고 상대가 나에게 잘 못하면 미워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하고 나와 공감이 잘 되면 사랑하고 잘 맞지도 않고 공감되지 않으면 미움으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공격하고 그러면 당연히 미움으로 반응하고 나에게 한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면 사랑으로 반응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타인의 결정에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버린 다른 사람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타인의 어떤 결정과 타인의 목소리와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여기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대한 어떤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얼마만큼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다 사라지고 오직 상대방에게 의해서 흔들리는 어떤 리액션만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 반응만 남는 것이요. 잘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미움으로 가득 차네. 그래서 오늘 성경 46절과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형태의 사랑은 세리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세리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빌붙어서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내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부정한 돈을 만지는 죄인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빠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리도 자기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정해놓고 사랑한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과 밥 먹는 것도 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개와 같은 존재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자기 형제들에게 무난하는 사랑 실천한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그렇게 구분짓는다면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는 저 세리와 저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폭들 만나본 적 있나요? 조폭, 조직폭력배들.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조직폭력배들도요, 자기 가족은 끔찍히 사랑하고 챙깁니다. 아무리 불법을 행하는 조직폭력배들도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동료나 형님, 동생들에게는요, 지극정성을 보입니다. 그들도 자기끼리는 돕고 서로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정해놓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도 하는, 조폭들도 하는, 누구나 하는 자연적인 본능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 번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계산된 교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런 누구나 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세리나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사랑보다 더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거 원어로 직역해 보니까요, 이런 의미예요. 더 풍성한 것이 무엇이냐,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적용하면 이래요. 세리도 하는 사랑,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랑, 너희가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탁월한 사랑은 너희한테 도대체 있기나 하느냐? 너희의 풍성한 사랑이 대체 삶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기독교만이 가진 고유한 그 특별한 남다른 사랑이 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에게 뭐가 남다른 게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과 우리가 대체 신앙적으로 뭐가 다른 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남다른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는 남다른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격이 다른 대우를 바라는 욕망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격이 다른 성품을 갖추는 일에는 매우 소홀히 하는 편입니다. 내가 받은 대접만큼, 내가 받는 대우만큼 준다는 것은 전혀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세리나 이방인들이나 악한 인간들조차도 모두가 취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 형제, 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전혀 격이 다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온갖 우상, 이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하는 방식이에요. 기독교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남다른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내가 선택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남다른 사랑이 드러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사랑하려고 힘을 써도 부족할 판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서로 무슨 정신 이상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신앙보다 어떤 정치 견해가 우리 삶을 더 크게 지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저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강하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다른 사랑인가요? 달라야 될 건 알겠는데 그 남다른 사랑이 뭘까요? 상대에게 받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리액션, 반응이 아니라 액션, 행동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독특한 기상학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햇빛과 비는 생존과 직결된 축복이었습니다. 햇빛이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고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모습에 리액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차별화해서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격,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왔는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해왔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것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게 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부어지는 은혜.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킹덤 리빙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뒤틀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내 미운 감정을 막 짓누르고 억지로 참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 원수가 내 마음을 미움으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가장 거룩한 청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나를 위협하는 어떤 거대한 골칫덩어리나 삶의 큰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가련한 영혼으로 재정의되는 과정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내 영혼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그 미움의 악취가 가득한 내 삶의 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영적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누가 살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박한 세상을 무력화시키는 남다른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다음 구절로 결론 짓습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숨이 막힙니다. 아무도 신앙생활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요, 도덕적 무결점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된 상태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르게는 성숙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 그 사랑의 완결에 도달하도록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남다른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산상수훈 모든 메시지를 마치시고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끝내신 뒤에 주님이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그 극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괜찮은 리액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폄하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 결정과 내 선택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연결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반역의 복수라는 리액션을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셨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대한 액션을 인류 가운데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보여주신 가장 거룩하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넉넉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외면하고 우리가 잡다한 신들처럼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모욕하고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그 율법을 뒤집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액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남과 상관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남다른 사랑으로 먼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그 사랑을 예정하셨고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어느 글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남다른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 사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은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어느 종교에서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남다른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수백 가지의 방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둔갑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둔갑되어서 내게 오는 메시지도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둔갑되어서 호흡하고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남다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누군가 상대방의 반응에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그 백열 전등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어둠도 집어삼키고 비추는 태양과 같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의 목적지에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다른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때 우리 삶을 그 괴롭히는 미움이 밀려가고 진정한 사랑이 삶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남다른 사랑에 완성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라는 하나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폭력적인 인종차별에 맞서면서 다음과 같은 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으로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바닥까지 끌고 내려간 그 미움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남다른 사랑만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사랑은 한마디로 하나님 닮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악한 세리도 이방인도 하는 하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 삶에는 특별함도 없고 남다름도 없습니다. 다른 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격이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늘 남다른 대우를 원하지만 정작 남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격이 다른 축복을 바랄 뿐 결이 다른 인격이 되는 일에는 우리는 게을리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리액션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 감정을 느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남다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똑같이 리액션했던 것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 햇빛을 품은 자답게 상대와 그 상관없는 독립적인 그 사랑의 액션을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사랑으로 미움을 몰아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먼저 안부를 믿고 커피를 권하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남다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밴쿠버,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